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종성 선교사라고 합니다. 한 1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5년 전에 이제 한번 나왔다가 5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다음에 나올 때는 모르시는 분이 더 많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신촌 젊은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로코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부분은 우리 3부 예배 때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누라 하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모로코의 종교인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상처에서 시작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질투라는 영역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자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 그런데 이후에 그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다시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를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질투하게 돼요. 결국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마엘이 뿌리가 된 종교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지금도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의 태동은 거절감이라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로코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질투의 영이고 이간질의 영이다. 근데 제가 모로코에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살다 보면요, 그냥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공동체에서 이제 말씀 기도를 하는데 잠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화내는 것도 나쁘고 분노하는 것도 좋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파괴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은요 전쟁 중입니다. 이슬람은 왜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미워할까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결국은요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처, 질투의 상처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요 우리가 좀 우리에게 빗대어 적용시켜 보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참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모로코 살아보니까 모로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시실한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기억 안에 있는 상처도 있지만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그 상처를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대면해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안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가 나를 계속 물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화내는 것, 우리가 내 내면 안에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버려야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넥스트 스텝으로 다음 시즌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상처라는 것에 계속 묶여 있으면은 넥스트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사람이라면요, 상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사람이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도요, 병들면 치유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정도 상처를 받습니다. 타인의 말과 태도, 행동 등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오래돼 버리면요, 상한 감정이 돼 버려요. 상한 감정. 인간은 누구나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먼저는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은요, 가족이에요. 부모, 형제, 원가정입니다. 그리고 2차 집단은요, 학교, 교회, 친구들, 친척 정도 될 것이고요. 3차 집단은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한 감정이라는 거는요, 대체로 2차, 3차 집단에서 받는 게 아니라 1차 집단에서 받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1차 집단에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고 상한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감정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컸는데 이 감정은 크지를 못한 겁니다. 성인 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잘못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절대로 저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그런 말, 그런 행동하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어릴 때 만들어진 감정의 창, 감정의 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기차 같은 거예요. 기차를 타면 창문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기차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차는 계속 갑니다. 풍경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깨진 창문으로 풍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깨진 감정, 상한 감정으로 세상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경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내 감정의 창문이 깨져 있으니까 계속 깨진 감정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시간에 멈춘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요, 냉담해져 버려서 감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알 수 없는 분노의 영역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별일도 아닌데, 별 문제도 아닌데 이상하게 분노가 일어나고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다친 그 감정이 치유되지 않고 성인이 됐는데, 누가 그 트라우마, 그 상처, 수치심, 열등감, 그걸 딱 건드리면 그 아팠던 그 어린 시절의 아이의 감정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거에 아팠던 것도 사실이고 상처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에 나를 아파게 했던, 수치스럽게 했던, 두렵게 했던 그 사건은요, 이미 끝났고 지나갔습니다. 상처를 준 그 과거의 사건은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사건은 없습니다. 과거예요. 지금은요, 2025년 7월 6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치유받지 못한 이 감정은요, 여전히 나를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은요, 속임인 거예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억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속임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덥석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은 같이 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감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을 내 가슴 속에 계속 쌓아두면요,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요, 밖으로 표출해버리면 내 옆에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틀리다 맞다 이런 꼬리표를 붙여주는 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내 안의 생각에 대한 믿음으로 발생합니다. 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묻어둔 상처에 휘둘리면요,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 멈추고 싶으면요, 그런 감정을 만드는 내 생각을요, 믿지 않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감정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 믿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서, 우리 말씀을 늘 보시잖아요. 늘 예배 드리시고 늘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긴 한데 내 상황은 불가능하다. 이 병은 우리 예수님도 치료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야.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앞에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너는 안전하다, 너는 평안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나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상처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았어. 너는 이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됐어. 너는 깨끗해. 너는 이제 순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나는 완전히 용서받은 거고요. 나는 완전히 깨끗해진 거고요. 나는 완전히 순결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기억을 붙잡고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나의 이 죄는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도 용서 못 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러고 있으면 우리 주님 정말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내 감정을 무조건 누르고 억제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억누르고 절제하고 마치 돛 닦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그런데 기독교는요, 한국의 교인들은요, 돛 닦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내 기존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틀을 다 완전히 버리고 믿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학습되어 온 유교 사상이라는 것 위에 복음을 얹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국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교 사상을 교육받고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참는 게 미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교 사상의 복음을 얹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모에게 상처가 있다면 당연히 부모에 대한 상처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토해내고 부모를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효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모님은 언제나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그 프레임에 묶여가지고 내 상처를 제대로 한번 직면하지도 못하고 주위만 빙빙 돌다가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진짜 감정과 생각은 무시해버리고 억눌러 버리니까 복음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상처가 딱 건드려지고 그 인내가 한계점, 임계점이 지나버리면 갑자기 이상하게 폭발하는 겁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감정이, 분노가. 그러고 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후회하는 거죠. 온전한 치유의 과정이 없어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도 솔직할 수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무슨 그런 격식을 그렇게 따지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 앞에서도 무슨 그렇게 감추고 격식을 따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솔직할 수 있겠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늘 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공격합니다. 감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하죠. 이모션은 에너지와 모션의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늘 움직입니다. 감정이 멈춰 있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몸도 안 움직이고 굳어버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감정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그 나쁜 감정에 매몰되고 속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성경은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독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씨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까다롭고 온유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일을 보는데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면만 보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면만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대부분 개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이익 충돌에 의해서 악독한 생각이 들면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은 창문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순간 감정이 병들면요, 병든 깨진 창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에게 까다롭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 좋은 면 많은데 좋은 면은 안 쳐다보고 나쁜 면만 찾아내는 겁니다. 단점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정이라는 것이 좋을 리가 없죠. 인간관계가 좋겠습니까? 관계에는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처난 감정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은 나의 상처를 완전히 해결하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인데요,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감사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무조건 감사한다는 이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과정이 무시되기 때문이에요. 과정이.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우리 신촌교회에 우리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께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사모님이 셋째를 출산하시다가 뇌경색이 오셔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깨어나시지를 못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시면서 아내를 병간호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메모해놨던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장모님은 나에게 감사를 강요하셨다. 불평 불만보다 감사가 더 낫다고. 목사이기 때문에 쓰러진 아내를 두고 감사해야 했다. 감사에 앞서 울고 싶은 내게 감사부터 하라는 강한 압박은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거스르는 것이었다. 울어야 할 때 웃으며 감사하는 것만큼 어색한 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폭력과 다름없는 것이다. 비교를 통한 감사는 쉽게 좌절한다. 남과 비교를 통한 감사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부실하다. 순식간에 무너진다. 자신의 삶을 허구 위에 세우기 때문이다. 억지 감사는 위선이다. 비교하는 삶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만족 없이 어떻게 감사가 가능할까?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거짓이다. 평안을 위장하고 잠깐의 위안을 누리는 척하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으로 더 큰 실망을 낳는다. 각자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 우리 삶의 가장 지혜로운 안내서로 여기는 책은 잠언이다. 그런데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 하나님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위선적인 감사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감정을 왜곡한다. 감사하기 전에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프면 울어야 됩니다. 아프면 우셔야 돼요. 슬프면요, 슬픔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참고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아픈 것, 나의 슬픈 것,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주님 그 상처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기 원하시고요, 그 상처를요 싸매 주시고 그 위에 보혈로 덮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환자가 아픈 곳을 진실하게 말하고 드러낼 때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아픈데 아픈 곳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체휼하다는 것은요,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한다라는 말을요,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체휼한다라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체휼한다는 것은요, 대충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체험해봤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체휼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 심파세오라고 쓰고 있는데요, 영어 단어의 sympathize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영어의 sim이라는 단어는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직접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당연히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인간 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은 가질 수 있지만 친밀감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하나님이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무슬림들은요 절대 알라에 대한 친밀감이 없습니다. 알라는 저 멀리 하늘 저 높이 계신 절대자 신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분을 무서워하고 알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고통을 겪으셨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최악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그 못 박힌 두 손으로 상처 입은 그 몸으로 제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외롭고 슬프고 아플 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조차 나의 아픔을 모르고 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가장 좋은 친구란다. 나는 너의 가장 따뜻한 아빠야. 세상 사람들 아무도 너의 마음 몰라도 나는 너의 마음 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의 이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모든 영역을 얘기합니다. 제가 모로코에서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것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델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몫으로 사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고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로코에서 세라젬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고 예수님은요 목공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목공소 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목공소 비즈니스 좀 쉽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장남이셨어요. 동생들을
돌보셨어야 됩니다.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책임감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물건이 안 팔리면요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재정에 대한 압박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외상값 안 갚는 고객 때문에 골머리 썩으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로코에서 이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참 돈 벌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역자로 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돈 버시는지, 얼마나 직장생활 어렵게 하시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 중에 여러분의 삶을 제가 전혀 모르고 전혀 공감되지 않는 설교를 혹 했다면 이 시간 들여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재정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시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싸우시면서 이렇게 주일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고 헌금하시고 하셨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좀 위로받으시면 좋겠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감정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느끼시는 그 감정들을요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시는 외로움, 슬픔, 불안, 두려움까지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너가 지지 말고 내가 대신 져줄게,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한 위로와 동정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나의 기쁨,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그 인생을요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위로를 진정으로 맛봤다면 아직 그 위로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셨듯이 나 역시도 세상에 수많은 신음하는 인생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외롭게 자랐던 것은 외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체휼해 주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난했던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어쩌면 지금 가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육체가 약하고 아팠던 것, 어쩌면 그 육체가 약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제가 지금 모로코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유 역시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누군가가 모로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모로코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의 이 상처가, 저의 이 상처가 약재료가 되어서 한 영혼, 모로코의 그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감사입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유년 시절이 참 슬펐고 아팠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거 죄입니다. 그거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어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겨우겨우 내 영혼 하나 돌보면서 구원받는 그런 인생 살라고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듣고 살았다면 예수 생명이 없는 자에게 가서 살리는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고우의 작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시대 가장 차별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상처 많던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 잘나고 똑똑하고 존경받고 거룩하다고 하는 레위인 제사장 눈에는 그 죽어가는 사람이 안 보였는데 그 상처투성이에 사마리아인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인 겁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상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상처 안 주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이런 말도 유행했습니다. 꽃길만 걸어라.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인생에 꽃길만 걷습니까? 그리고 꽃길만 걷는 그 사람이 예수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예수님 만난 분 계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엇이 잘 살고 무엇이 못 사는 인생인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살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수고 많았다, 너 참 잘 살았다, 칭찬받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불리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인생 산 그 사람이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고통 당해본 사람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통과 고난 안 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저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환대한다는 말, 요즘에는 잘 쓰는 말은 아닌데요, 환대한다는 말 아시죠? 진심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그건 주인이 자기 집에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환대하기 위해서는요, 주인이 먼저 그 집에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손님을 환대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집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이 안전하다 느껴야지 손님에게도 환대하며 내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처를요, 해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다면요, 나의 마음은 다른 타인에게 내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요,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상처를 해결받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내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결국 예수님께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가 선교사가 될 때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부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선교가 꼭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 가기 꺼리는 그런 선교지가 있으면 저희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마존이나 밀림 이런 데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여주신 곳은 중동이었습니다. 중동. 그리고 중동에서 모로코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모로코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모로코에 가보니까요, 영적으로 척박한 사막, 황무지더라고요. 모로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교회 한번 못 나와보고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못 들어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요, 단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대부분이. 빛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맹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로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를 매일 만나는 그 무슬림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여름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를 받고 몇백 명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런 귀한 사역의 열매를 알리고 함께 감격하고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그런 거창한 사역이나 결과, 업적 같은 건 없습니다. 모로코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나라를 뒤집어 버리시고 그 땅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아마도 저희들의 선교사의 삶에 끝날 때까지 그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각오를 하고 모로코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우리 조선에 오셨던, 그 예전에 조선에 오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눈물이 너무 나서 차를 멈추고 울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이곳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실제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이 편지를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땅에 순교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양화진에 묻히셨고 이분의 비석 앞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저희 부부 역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모로코 땅에 저희들의 심장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서 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 땅이 저 모로코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꼭 주님 앞에 여러분 상처를요 직면하시고 치유받으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환대하여 주시고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만나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꼭 그 증인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의 상처를 직면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덮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치료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이 땅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인생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신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이 음성 우리 꼭 듣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옛사람의 그 감정과 그 옛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았음을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리는 인생 살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 명령 따라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강권적으로 그 땅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반도에 평화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언제나 요셉의 창고와 같이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